아이고 이놈 소나, 아이고 이놈 소나. 거기가 어디라고 밟냐? 거기가 어디라고 밟어?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야 이놈 소나 그러죠. 저 밑에 사람들은 이 자식을 부를 때 이놈 소나 그렇게 불러요. 아이고 이 귀염둥이,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애칭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놈은 소나 거기를 왜 밟어? 뭔 말입니까? 그 시골에 많이 이렇게 울리네요. 괜찮죠? 뭐 어쨌든 시골에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 이 문지방 있잖아요, 그죠? 문지방을 이렇게 우리 밟잖아요. 문지방을 이렇게 밟으면은 아니 이놈 쏘나 그 문지방에 어디 밟어? 뭐 큰일 날라고 문지방을 밟어. 왜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골에서 안 자랐어 모르시죠? 아이고 목사님 맨날 뭐 예화를 들어도 시골 얘기만. 아무튼 이 어릴 때 제가 귀에 못이 박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잘 안 밟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그럴까? 도대체 왜?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해결을 못했는데 최근에서 이렇게 혹시 여기서 유래된 거 아닐까? 우리 사무엘상 5장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제 모니터가 안 나와서 이렇게 볼게요. 그죠?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싸워서 언약궤가 블레셋이 뺏어 가버렸어요. 언약궤를 뺏어갔으니까 신과 신들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그 대단한 여호와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블레셋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대성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뺏어가서 자기네들 그 다곤 신전이라고 다곤 신전에다가 딱 두니까 딱 두고 야 우리가 이겼어. 어? 와, 뭐 우리 이쪽 표현으로 하면 와 할렐루야다 와 대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겼구나 우리 다곤 신이 우리를 이게 하셨어 여호와 뭐 저 이스라엘이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신이 최고야 그렇게 하고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뺏은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네들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러고는 뭐 밤새 마셨겠죠 뭐 놀고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다곤 다곤 신전에 그 신상이 있잖아요, 그죠? 신상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이 신상이 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만지는 사람도 절대 없는데 쓰러져. 이 뭐지?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그러고는 신나가지고 그 포로로 상징으로 갖고 온 언약궤를 자기 신전에다가 우리의 위대하신 다곤 신이여,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렇게 그 상징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딱 이렇게 바치는 그런 뭐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언약궤를 딱 이렇게 놔두고 아침에 갔더니 언약궤는 가만히 있는데 다곤 그 신상이 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겁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복원했겠죠. 그렇게 하고 또 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고는 또 좋게 해석하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 신상이 또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이 댕강 떨어져 있는 거예요. 팔목도 댕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말이에요.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지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 목이 손목 다 떨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믿고 있는 그 신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그리고는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 오늘까지 아수도스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오늘날까지 아수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문지방에 그죠? 그렇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문지방 그죠? 문 지나가는 문지방에 머리하고 두 손목이 떨어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전날은 그냥 쓰러져 있었고 둘째 날 가보니까 머리도 댕강, 손목도 댕강. 근데 그것이 어디요? 문지방 위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문지방을 절대로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이 믿고 있던 그 대단한 그 신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신이 목이 떨어져 손목이 다 날라가. 그리고 문지방 위에 딱 떨어졌으니까 기겁을 하고는 이제는 다음에 문지방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문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라는 얘기가 지금 저게.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면서 야 이놈의 소나 문지방 밟지 말아라. 학문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월이 뭐 엄청 흐르면서 몇천 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것이 약간 이렇게 뭐 잘못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지방의 유래, 밟지 않는 유래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학문적 근거 없이 제 추측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전쟁에 이겼는데 우리 신이 이렇게 다 파손되어 버리고 언약궤는 멀쩡해 그렇거든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시 복원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한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 블레셋의 5군데 이 도시가 주요 도시가 있는데 5군데를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도시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도시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언약궤를 보냈더니 거기서는 또 온몸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독종이 생기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옮기면은 거기 또 그러고 7개월 동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우리가 전쟁에 우리 신이 위대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왜 이런 재앙들이 생길까? 온데 뭐 병이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도니까 마치 오늘날 코로나 사태랑 비슷하죠. 그거보다 더 위험하죠. 뭐 막 죽어 나가니까. 우리는 백신이라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어. 그래서 막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점술가를 부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재앙들이 아무래도 저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씩이나 바로가 말을 안 듣고 해서 뭐 피바다를 만들고 막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했던 그 신이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신이 그 여호와 신인데 그 상징적인 언약궤를 우리한테 갖다 놓으니까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요. 우리 다곤 신도 목이 땡강땡강 떨어져 가고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진짜 그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은데요. 막 그래가면서 이제 뭐 온갖 유명하다는 이 점성가들은 이런 사람도 불러서 막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돌려보내자. 우리가 저 돌려보내자. 재수 없어. 돌려보내자.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섭다. 가는 곳곳마다 7개월이나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재앙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보다는 진짜 저 신이 무섭다. 돌려보내버리자. 아니 저 언약궤를 우리 신전에 갖다 놓을 그 시점부터 해서 일이 너무 잘 돼. 하는 일마다 그냥 뻥뻥뻥 대박이 나. 은행 잔고가 계속 늘어나. 뭐 가는 곳곳마다 사업이 번창해. 애들도 건강하고 다 시험 치는 곳곳마다 합격을 해. 이야 우리 다곤신 최고야. 이게 아니라 정반대거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리고 전염병이 그냥 창고에 다 죽어. 그래서 저 언약궤를 보내봤더니 그쪽 가는 곳마다 똑같은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 돌려보내.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속건제도 드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는 어떻게? 이 종기, 우리가 말하면 요즘 악성종양, 암이죠, 암. 암이 막 온 백성들한테 다 창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형을 뜨는 거죠.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제일 비싼 거고 우리는 말하면은 뭐 금으로 이렇게 뭐를 형상을 만들듯이 금으로 종기 모양을 종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으로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고 쥐를 5마리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필 왜 집니까? 라고 했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또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연구하잖아요.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 당시 패스트가 유행했을 것이다. 이 학문적인 이런 근거도 있나 봐요. 그러면서 패스트가 유행했다. 패스트는 뭡니까? 쥐가 옮기잖아요. 그죠? 쥐. 그래서 이 종양 이런 것도 다 패스트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쥐를 옮기는 쥐가 이 병균을 옮기는 패스트를 옮기기 때문에 이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고 이 종기 형상을 만들고 종기 형상?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학자들은 또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연구를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출애굽 당시의 그 불뱀 사건,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신앙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내를 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기를 금으로 만들고 쥐 모양을 금으로 만들고 해서 언약궤를 거기다가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 배경이 오늘 이 우리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같이가 뭐예요? 보내자. 어떻게? 금종기 5개, 금쥐 5마리 이렇게 해서 보내자라는 것이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젖나는 소가 뭡니까? 젖 먹이는 소, 그죠? 젖 먹이는 소. 어미소. 그 얘기죠. 젖나는 어미소를 이렇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이렇게 수레를 씌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둔다는 거예요. 저기 또 의미심장하죠. 아니 젖나는 소인데 지금 막 젖이 툭툭 뿔잖아요. 송아지가 안 먹으면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송아지들은 떼버리고 집에다가 딱 분리시켜버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수레에서 언약궤하고 뒤에 나오죠.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어. 그리고는 벳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게 저 점성사들하고 이렇게 내린 그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 블레셋 우리 민족의 이 병이 창궐했는데,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가 무서워하듯이 이 우리 신상이 다 목이 떨어지고 막 팔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와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래서 이 병이 저 여호와 이스라엘 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겠지. 2개 중에 하나다 라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2개 중에 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건가? 라고 해서 젖나는 소, 그 송아지 젖을 떼지 않은 그 송아지를 2마리를 해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데, 그 금종기 5쥐 5마리 해서 돌려보내는데 똑바로 가게 되면은 송아지가 그 어미소가 수레를 끌고 이 큰 길을 따라서 쭉 벳세메스, 지금 여기 이 블레셋 에그돈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에그돈에서 이 벳세메스라는 이 곳까지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대략 정확하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 20km 정도 돼요. 20km를 저 소가 이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데 똑바로 잘 가면 우리에게 내렸던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신이 내린 재앙이다. 근데 소가 똑바로 안 가고 엄마 하고 내 송아지 내 새끼 소 어디 있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시골 출신들은 잘 알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상상으로 동원해서 합시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학비 보탰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팔 때마다 그 며칠간 송아지가 울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듣는 사람 마음을 애간장을 놓게 하거든요. 진짜 송아지가 그 큰 소가 울죠. 송아지도 울고 팔고 떨어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송아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서 떨어져 가두어 버리고 오미소만 해서 수레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가라라고 해서 잘 가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 신의 뜻이고 이 우리에게 우리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에게 내렸던 이 전염병의
이 근원이 여호와다. 진짜 그러면 여호와가 진짜네. 우리 다고는 아니네. 이런 뜻이고, 이 전염병이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소가 엄마 내 새끼 소하고 저디 팅팅 불어 있으니까 막 발버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안 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새끼가 집에서 울고 있고 새끼가 어디 갔지 하고 몸이 하고 온통 뭐그저 첫 소를 이렇게 전나는 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그 수레를 이렇게 처음에 목에 이렇게 걸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마땅치 않거든요. 익숙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만 이 멍해죠, 멍해만 이렇게 해도 막 꿈틀거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저지 퉁퉁 부니까 거기도 새끼 소가 아기 소가 생각나니 송아지가 생각이 나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저렇게 해서 소를 실어서 보내면은 제대로 가지도 않을 것이야. 울고 불고 막 비틀거리고 당길라 하고 돌아오고 막 소리도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덜쳐버리고 막 그러고 뭐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냥 새끼 소 찾으러 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블레셋 민족에게 내린 이 재앙은 우연의 일치다. 우연일 것이다. 우연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두 가지 딱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는가? 코로나가 왜 창궐했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저 어느 나라가 그냥 많이 못되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이 바이러스 저거를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별별 생각들 하는 것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이 다보니 우리 다곤 신이 그래도 최고야. 비록 전에 처음 언약에 갖고 왔을 때 목이 떨어지고 했지만 그거는 우연일 것이야. 그때 어떻게 좀 바람 불고 어떻게 우리가 좀 잘못 만들고 해서 떨어진 것이고 손목 잘라진 것도 그런 것이고 뭐 이런 거고 전염병 창궐한 것도 우리가 위생을 조금 게을리해서 그런 것이고 우연히 그냥 우리 그렇게 된 거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 신은 아니야. 이스라엘 신이 저거 아무리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다 불뱀 사건도 있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얘기들 밑에 앞에 잠깐 나오거든요. 바로를 그렇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할래 안 당할래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 갖고는 진짜 이것이 이 병이 우연이냐? 이스라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으로 인한 거냐? 그 판가름을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갔습니까? 비틀비틀 갔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우는 거죠. 아니 엄마 내 애기 소 어딨어? 그러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막 온 난리법석을 부렸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 때에 베스메스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니 내 새끼 소 보고 싶어. 내 젖이 퉁퉁 불었어. 어딨어 엄마. 처량한 울음소리는 아니네요. 엄마 좀 비슷합니까?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 소리 진짜 들으면 가슴이 절절히 끊어져 실제로. 나중에는 목이 쉬었어. 막 웃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 엄마 이렇게 목 쉬는 소가 목이 쉬었다라고 볼 때는 엄마 이 뒤에 이게 쉬는 소리. 이 농업 강좌로 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엄마 울면서 돌아보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울기는 울고 소도 이렇게 슬프면 이 큰
저보고 저 어렸을 때 왕눈이 소눈 막 이랬어요. 눈이 크다고. 이 눈이 큰 이 소가 이 빛이 반짝반짝 나거든요. 슬픔에 깨워서. 이게 그러면서 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실제로 슬플 때. 그러면서 엄마 하면서 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서 내 새끼 어디 있어? 나 몰라. 나 안 가. 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장 가는. 울긴 우는데 새끼를 생각하면은 걸음이 안 떨어지지만 신기하게도 그 대로를 향해서 그냥 뚜벅 황소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암소지만 뚜벅 소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12절의 내용입니다. 벳세메스로 갈 때 울고, 여기 그냥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울고라고 간단히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냥 그 어미소의 그 절절한 그 가슴 아픔이 그냥 배어나는 그 단어가 바로 울고라는 겁니다. 그 우는 그 어미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내 새끼 어딨어라고 막 그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해서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이리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싫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박 똑바로 가는데 엄청 슬프게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녹아내리는 그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블레셋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너한테 보내줄게 하고는 방백들이 그죠 지도자들이 그 소 뒤를 진짜 소가 어떻게 가나? 가슴 조이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데 소가 막 슬프게 울면서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서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울면서 가는 그 소의 뒷모습. 그 뒤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뚜벅 따라가는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냐? 뭐지 이거? 아니 그럼 이게 진짜란 말이야? 여호와 신이 진짜 최고야? 살아있어? 우리 다곤 신은 뭐야? 안고 다녀? 이 감정이 그냥 복잡한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 믿고 왔던 다곤 신은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 옆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거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기잖아. 언약궤까지 뺏어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비록 신상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에 창궐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다곤 신이 우리를 고쳐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어미소가 저렇게 갈 수 있어? 이 양반들이 뒤에서 지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혼란이에요. 대혼란이 일어나. 도대체 내가 믿었던 한평생의 신은 도대체 뭐야? 가짜야? 아니 2m, 20m도 200m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20km를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20km를. 20km 뭐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기서 어디요? 한 수원 가까이 될걸요? 평택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 길을 가는데 그냥 또박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두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 엄마 아기야 이소야 하면서 울면서 가는 그 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자기네들이 이건 우연이야 라고 예상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마치 그거랑 똑같죠. 우리 요즘 뭐 정치판에 하도 막 선거 막 철회해 갖고 무슨 뭐 단합 뭐죠 단일화 한이 어쩌니 이러면서 무슨 여론조사 항목 갖고 경쟁력이 있니 뭐요 또 무슨 적합성이 있니 무슨 단어 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단일화 하네 못하니 하고 이게 이 단어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이 단어가 너한테 유리하고 해서 막 싸우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거야. 여호와 그 야훼 신은 별로야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맞지?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게 하고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가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의 행렬입니다. 소의 이 두 마리 소가 쭉 가는 그 뒷모습이 그 뒤에 오늘 주 사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99% 확실하다 99%라고 했던 것이 불가능해 1%라는 것. 그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것이 믿음이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스메스에 가는 이 소의 이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가는 소요. 감정은 느껴요. 그죠? 우리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막 뒤집어가지고 막 내 새끼 소 찾을래 하고 막 뒤집어 버리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보고 싶으면 무조건 가고 먹기 싫으면 무조건 안 먹고 하기 싫으면 무조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냥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그래서는 안 돼. 감정은 느끼지 때로는 그냥 묵묵히 암소 걸음으로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자세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이 북받칠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꽤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 못 만날 때도 있고 그죠?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저도 동해 못 간 지가 몇 개월이 됐네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은 이때 그걸 자제해 가야 되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도 일반적인 소라면은 그냥 난리법석을 부렸을 소인데 하나님의 통제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암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안 먹혀 들어가는 제가 어떨까?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요즘 이런 50전짜리 코인을 한번 사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코인을 해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왜 비트코인하고 어떤가 싶어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런 50전인가 하고 샀는데 지금 얼마 될게요? 5원. 거의 5배 뛰었어요. 1원이 5원 됐지만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했습니까? 아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왜 했냐? 물론 요거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 나는 그렇게 아니에요. 요거도 있었고 그 심리가 어떨까 도대체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 봤더니 계속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 옆에 놔두고 성경 보다가 한번 보고 화장실 갔다 왔어? 또 한번 보고 올랐네 내렸네. 목사가 성경을 그죠? 제가 깨달았어요. 금요일날 여기 기도회 원래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럼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뒤에 기도하고 난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또 어떤 분이 또 집 꼭 계약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권을 놓고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하루 종일 있거든. 밥 먹고 뭐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그 일상 속에서도 틈만 나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놈들아, 이놈은 쏘나,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이놈 쏘나. 하나님을 이 정도 비트코인 보듯이 여기면은 우리 세상은 뒤집어져요. 아니, 내 세상이 뒤집어져요. 내 삶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볼 때 잠깐 요거 잘 안 되네요. 요거 조금 좀 깨닫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요럴 때만 찾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비트코인은 화장실 갔어도 이게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갔다 왔어도 밥 먹고도 그냥 나갔다 놓았다 계속. 왜? 스마트폰을 확 그냥 던져버릴까 싶어요. 스마트폰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안 세어봤지만 수십 번을 봤을 거야 아마. 누가 오면은 안 보는 척하고 가고 나면은 또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설교 시간에 비트코인은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몇 배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짜리가 5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게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기 그런데, 그게 만약에 막 이만큼 벌어지면은 한턱 여기까지.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암소를 그 난리 그냥 발광하는 그 암소의 그 모습을 그냥 묵묵히 울면서 그런 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속 터질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험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장실 갔다 왔어 비트코인 보듯이 그렇게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교에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십시오 해놓고 내가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데, 하나님 십자가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놓고 십자가를 보니까 나무네요. 나는 석자가 들어갔는데 돌석자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돌이네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당신은 나무고 나는 돌이고, 그럼 뭐야? 한마디로 뭐요? 목석이네. 왜 신앙이 우리가 목석 같은 신앙이 되었냐는 거예요. 제발 그것 좀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설교할 때 우리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당신은 나무요 나는 돌이요 목석이요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베스메스, 우리의 인생길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소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묵묵히 가는 그런 베스메스를 닮아가는 그런 암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소의 모습입니까? 묵묵히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그런 페세메스로 향하는
그 암소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이성이 먼저 앞서갑니까? 왜 비트코인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하게 됩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게 좋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애끓는 암소의 울음 같은 그 울음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의 목적지인 베스메스로 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형국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고백이,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